제가 자랄 때 가끔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낚시는 제가 주로 주안염전, 인천에 있는 주안염전에 가서 했는데 망둥어 낚시를 하곤 했어요. 근데 어떨 때 낚시하면서 망둥어를 잡았는데 잡다가 그 망둥어 잡는 통에 넣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낚싯대를 들이고 낚시를 잡는 가운데 조금 전에 놓친 그 망둥어가 다시 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망둥어는 참 머리가 나쁘구나.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젠 다시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미끼를 다시 먹으면서 또 잡혀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날에 행했던 죄와 똑같은 범죄를 행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되풀이돼서 하죠. 장소와 시간만 다릅니다. 전에는 애굽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범죄가 이제 창세기 20장에 되풀이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잘못된 습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0장의 모습을 보면 바로 전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넘어지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교회 중직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한번 솔로몬을 볼까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수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건축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는 형편없이 타락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아브라함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몇 가지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아브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겠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까요?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라. 누가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죠. 아마 사람들은 나를 죽일 거야. 내 하나 때문에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없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죽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일까요? 자기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일까요? 결코 그런 하나님 아니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롯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롯의 가족은 구출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생명의 위험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는데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어제는 남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오늘은 거짓 입술이 돼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거짓말하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라. 자 보세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탓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편리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자기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미리 계획된 범죄였죠. 1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했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부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 아브라함의 범죄는 아브라함이 죽을 지경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미리 짜고 계획된 그런 범죄였어요.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자,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죠. 실수 많습니다. 허물 많아요. 그래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와 실수와 범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기로 결심하고 죄를 범합니다. 미리 계획된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거스리며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잘못과 실수를 범했어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짓기로 결심하고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획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리석은 문제들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과 아울러서 전에 아브라함이 범했던 죄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바로 12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도록 말하되 나아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장면이 창세기 20장 그랄 땅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거짓말이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한 번만 거짓말하고 끝낼 수 없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딱 한 번만이라고 말하죠. 딱 한 번만. 내가 이 번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딱 한 번만. 그러나 한 번의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걷잡을 수 없는 범죄가 되풀이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실수와 죄악이 그 개인에게만, 그 당대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의 생애 속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무서움이 있죠. 창세기 26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거짓말을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부전자잖아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행하는 이삭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봅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장 더 넘어 27장에 가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아버지가 늙었을 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말해가며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또 볼까요? 창세기 37장에 가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유추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 거짓말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웠죠? 야곱은 그 거짓말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요. 이삭은 그 거짓말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4대째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짓말이죠. 우리가 한번 죄를 범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기를 내서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애굽 땅에서 범죄한 후에 적어도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철이 들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중직을 받아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추한 모습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이제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불신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20장 9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할 건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 신자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삶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야단치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기억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고 경멸해버려요. 우린 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까지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자주 이런 말을 듣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 더 나쁜 것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커다란 아픔은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까지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서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만 되풀이돼서 범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어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나, 과거의 죄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아직도 똑같은 방법을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모습,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실수 많고 연약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거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구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베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에 해결되었노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선대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대를 가시고 그에게 오히려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감싸주시고 이끄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되풀이해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할까요? 네가 무슨 선지자 자격이 있느냐? 네가 목사 자격이 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잘못했지만 아직까지도 집사고 아직까지도 장로고 아직까지도 목사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식이야 하면서 변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아직도 너희의 기대를 가지고 있단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 모습과 하나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 예수 믿어도 죄를 되풀이하는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변화된 사람, 좀 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